오늘 오전에 종교 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후에 지금부터는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자막이 있으니 보면서 자막을 잘 보면서 들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교 짐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종교 짐을 지워 사람들을 으스러뜨린다고 말씀하신 직후에 이들에 대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자기중심이고 그것은 또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짐을 어디를 가든 지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 짐에 눌려 자랐다면 겉모습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들이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며 모두가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겉을 보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시체가 썩어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그림 언어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해 한다. 다른 모든 사람의 생각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바꾼다. 어떤 의견을 제시한 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두렵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다. 좀처럼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 방금 그것이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의를 주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당신을 더 사랑하실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더 사랑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매주 교회에 갑니다. 이것은 자신을 게임판 위에 두는 것입니다. 헌금바구니가 앞을 지날 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포인트가 보너스로 추가가 되고 주중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 포인트가 몇 점 더 추가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고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훨씬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진실은 당신이 한 번도 마약에 중독된 적이 없거나 한 번도 여러 남자 혹은 여러 여자와 잔 적이 없거나 한 번도 낙태한 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옷차림이 단정하기 때문에 또는 당신이 후히 드리기 때문에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팀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이 찬양대회에서 독창을 부른다고 해서 당신이 훌륭한 지도자이거나 유능한 교사라는 이유로 당신을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마침내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될 때 자신이 삶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한 번 IT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가족이 탄 비행기가 연착했다. 큰딸이 이번 여정에 친구 한 명을 데려가서 일행은 모두 7이었다.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데 시간이 빠듯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우리는 활주로에서 게이트가 열리기를 기다렸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우리 집이 있는 루이빌로 가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 비행기를 탈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세관을 통과해야 하고 짐을 찾아 확인해야 하며 보안 검색들을 지나야 하고 환승 게이트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관에 도착했다. 길게 늘어선 줄을 보니 몇 시간은 걸릴 것 같았다. 일행이 모두 좌절했다. 아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보안 요원에게 부탁해보세요. 이륙 시간이 코앞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편의를 봐줄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 모두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몇 분이 흘렀다. 아내가 내게 다시 말했다. 어떻게 좀 해봐요. 나는 성공 가능성을 포기하고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내는 이번 비행기를 못하면 셔틀버스를 타고 근처 호텔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다른 비행기 좌석 7자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항에 다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아내는 내게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고 거듭 일러주고 나는 그제야 마지못해 그 일을 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 내가 말했다. 따라와요. 7명이 우르르 보안요원에게 달려가 우리를 앞쪽에 세워달라고 애절하게 부탁했다. 그는 우리의 탑승권을 보더니 절대로 못타요 라고 말했다. 그래도 우리를 맨 앞줄에 끼워주었다. 그는 우리의 여권을 체크하며 말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리세요. 나는 이따금 뛰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이후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본 적은 없다. 그 일은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다. 불안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키며 쳐다보았다. 어떤 사람은 민망했는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다시 짐 검사를 하고 체크인을 했다.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보안 검색대를 거쳐야 했다. 보안 검색대에 20여 명이 줄을 서 있었다. 아내가 말했다. 가서 얘기 좀 해보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서 이야기했다. 조금 초조한 기색으로 보안요원에게 우리가 탈 비행기에 사람들이 탑승 중이니 우리를 먼저 들여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우리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나는 땀에 젖은 채 애절한 눈빛으로 20여 명에게 우리가 먼저 검사를 받고 들어갈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모두 그러라고 했다. 사람에 대한 나의 믿음이 회복되었다. 우리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다시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렸다. 나는 사람들이 길을 터주기를 바라며 공항 셔틀 카트처럼 높은 경적음을 냈다. 숨을 헐떡이며 공기를 갈랐다. 마침내 비행기에 올라 자리를 찾아 앉자마자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비행기 문이 닫혔다. 내가 말하려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겠다고 결정하자 눈썹이 휘날리도록 자유롭게 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거나 세상의 갈채를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단순하지만 불가능한 종교법 세계로 되돌아간 또 다른 그룹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종교 규범과 의식을 내세우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짐을 지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이런 짐에서 자유하게 하셨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끝부분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얽매이는 데서 벗어날 때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를 그치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사람으로 완벽하게 맞춰질 때 그 느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요?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흠이 있고 부서졌으며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왜 당신만큼이나 부서진 사람들에게 죽어라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자애로운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용납을 구할 때 우리는 전에 없이 큰 자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진정한 자유와 쉼과 기쁨을 발견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신경을 쓰는가요? 그 마음의 진정한 목표를 정할 때 사슬을 벗고 자유롭게 달리기 시작할 때 당신이 꿈꿔보지 못한 그만큼 멀리 가고 더 나은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고 하루 중에도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것이지만 모든 세속적인 것은 마귀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속의 눈치를 보거나 세속적인 생각을 하거나 세속적인 일에 너무 몰두한다면은 마귀만 좋아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슬퍼하는 모습을 안겨주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니 세속적인 것에서 멀어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내가 남에게 또 남이 나에게 잘 보이게 하는 것, 이거는 세속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메시지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한다는 그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이지 않는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